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또 금요일 아침 새벽에 그동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오늘 15장까지 왔는데 11장부터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배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제일 먼저 친척 가버나움 집에서 11장에 친척들과 가버나움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12장 1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14장 이제 어제 헤롯 왕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오늘 1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외면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이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오늘은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묵고 7광주리가 남았다. 자,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제 똑같이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기적의 이 사건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시돈과 지금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상대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색 병자들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거기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왔고 거기 보호자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굶고 제자들도 굶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전통, 유전,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다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자기가 성장한 나사렛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 없어 이렇게 일부러 떠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은 감동한 것입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줍시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 거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영으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환경도 조건도 넉넉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흥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감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최악의 사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유전을 가지고 와서 정통을 가지고 와서 논쟁하는 사건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16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배척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한 명이라도 더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질책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데 속이 온갖 탐욕과 악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소경이 그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신대. 자,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심리학에서 조하리의 마음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은 나를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소경창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에서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추하게 만드는, 악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해방,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삶, 자기네들의 외식, 자기네들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3장 전체 7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화 속에서 우리가 3가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서운 그들의 실수가, 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은 형식, 유전, 전통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손 씻고 음식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계명을 버린 거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너희들은 안 지키고 있잖아. 고르반 제도로 대신해버리고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걸로 끝내버리고. 자, 오늘 우리는 형식만 강조하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주의다, 형식주의다,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전통, 자기네들의 유전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 계명, 옛 계명을 보완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십계명을 없앤 거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보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욕심, 탐욕, 정욕,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랄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네들의 명예, 자기네들의 부,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형식주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네. 사람 앞에 잘난 척,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한 기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조싸움이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즉시 손을 내미시고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 상식, 우리 계산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손만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손을 붙잡읍시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맡깁시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몇 개나 남았냐?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떼어줬을 때 4,000명이 먹고 7강두리가 남았다. 이것은 지금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공용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립시다.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오늘도 7월 마지막 날, 7월 마지막을 잘 보내고 8월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건강과 믿음을 잘 지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